우리가 교독하시죠.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줄 읽으시고 화면에 나왔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을 앞으로 들고 나가사 눈에 침을 흘리시니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되 너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중간에 두 구절 보시면은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소경의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희한한 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누구를 치유하셨는데 제대로 안 돼서 한 번 더 하신 적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안 듣던 귀가 열려서 들리고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안수하셨는데 보이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야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뿌에서 사람인지 나무인지 잘 희미하게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잠시 나누고자 하는 성경 공부는 두 번째 타치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결혼한 지 지금 27년이 됐는데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 저는 달라스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거기서 아마 10년 이상 이제 다녔던 교회예요. 아내 홈처치인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공부하러 가서 간지 얼마 안 돼서 거기 열심히 다니는데 못 보던 자매가 새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했더니 웃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년 다닌 자매한테 제가 몇 주밖에 안 된 사람이 환영한 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또 서로 교제하고 말을 나누고 하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음식을 먹는데 아내가 자기 그릇에 덜은 음식을 갖다가 반찬을 제 그릇에 덜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나 보다. 그래서 청혼을 했고 아내가 오케이 했고 두 달 있다 얼마 후에 약혼하고 두 달 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나간 지 한 3번 만에 결혼하기로 작정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24이었고 제가 26이었고 대책 없이 그냥 결혼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자기는 한결같은 남자가 좋대요. 한결같은 남자.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전혀 변함이 없이 아내가 그렇게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까딱하지 않고 20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은 믿음에 대한 나의 이해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점진적으로 깊어지면서 나의 신앙도 좀 더 성숙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년 신앙생활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서 성숙하기를 기대하겠죠. 신체가 우리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라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책을 보시면은 성경에 복음서가 4개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하나님께서 4권을 주셨을까요? 그냥 한 권으로 다 통합해서 종합 개정판.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예고부터 출생, 유년기,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치신 교훈, 죽음, 부활,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하지 않고 4권을 왜 주셨을까? 보면은 4권의 그 메시지가
독특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마치 저녁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러 가시면은 주인 그 호스트가 정말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다양한 반찬이나 또 주식이나 그러니까 식사나 또 후식이나 준비하지 않습니까? 음료수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하루 종일 걸려서 준비한 걸 무시하고 큰 그릇 하나 달라고 해서 된장국이나 미역국도 거기다 부으시고 반찬도 부으시고 밥도 거기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커피하고 인삼차 뭐 여러 율무차고 무슨 그린티나 라떼나 그런 걸 다 부어가지고 휘휘 져서 드셨다고 하면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어차피 그렇게 먹을 건데 그냥 같이 섞어서 먹으면 어떠냐 그러실 수 있는데, 그 주인이 정말 그냥 하루 종일 그 주 내내 고심하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나 그 주식을 그 맛을 모르신다는 거죠. 성경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독특한 그 플레이버가 있습니다. 그 맛이 있어요. 같은 예수 사건이라도 맛이 있고 누가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록한 마가복음은 오늘 이 좀 희한한, 예수님이 한 번 터치했는데 병이 낫지 않고 두 번 터치를 해야 되는 이 모습이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은 그 당시 원래 이 글을 받은 1세기 로마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그거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참 교회 안에서도 그 신앙의 차이가 여러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정말 60년대 70년대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맨주먹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자고 경제적으로 그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나라를 잡아보자 그랬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산업 개발 1차, 2차, 3차 지나가면서 각 산업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국제적인 무대에 한국이 나서게 되고,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전자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정말 여러 종합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국 교계가 좀 성장이 둔화되는 것 같다, 정체되는 것 같다. 그러더니 정체 정도가 아니라 약간 하락하기 시작한 것 같다, 축소되는 것 같다. 그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힘을 주었던 그 종교가 오히려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들이라고 그러고,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뭐 그냥 험한 비난한 말을 하고, 심지어는 그 비난하면은 그래도 뭔가 기대치가 있으니까 왜 당신들은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럽니까 이렇게 비난이라도 하죠. 더 이상 기대 자체도 없어졌으면은 그냥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빈정거리고, 그런 걸 볼 때 과연 기독교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또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평생 모태신앙으로부터 평생 했는데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어떤 때는 좀 자신을 볼 때도 실망스럽고 또 주변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실망스럽고 아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요, 그걸 한번 몇 군데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그냥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면은 헬라어로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번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이 정말 그분이 오셔서 그 인간의 모든 죄 가운데 무너져 있던 인간 사회를, 인간 개인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점점 나아지는 사회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장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 든 자가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쁜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놔두지 않으시고 정말 인간답게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개인을 치유하시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그 사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영혼과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인간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다 회복하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하시기를 기대하신다고 오셔서 1장에 하셨는데, 보시면은 그 28절에 보시면은 온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면서 정말 놀라운 폭발적인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1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하면서 그 지역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전도할 정도로 왕성하게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장만 마치 축구 게임이 있다면요, 그냥 전반전만, 아니면 전반전에 10분만 1대0으로 잘 끝나고 나머지는 그냥 10골을 먹는 것처럼 완전히 반대로 그 마가복음이 변하고 결국에는 굉장히 그 실망적인 그 모습으로 복음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질문은,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안 합니까 저렇게 안 합니까 하면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도 일합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서 뭐 병 고친다고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이제 발목을 잡는, 누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장, 총회장님, 신학교 교수들, 총장들, 이런 모든 알만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1장에는 기가 막히게 시작했는데 1대0으로 시작했는데 2장 지나면서부터 1대1, 1대2, 1대3, 1대7, 1대10 막 그냥 골을 먹고 점점 그냥 그 망가지는 모습을 봐요. 2장에는 그래서 지도자들부터 예수님을 대항합니다. 3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가족이 3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21절이요. 3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좀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은, 3장 2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힘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예루살렘 총본부에서 온 그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고, 예수님한테 뭐라 세웠죠? 이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의 힘을 입어서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장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제자들이 와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2장부터는 지도자들이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면서 다닙니까? 왜? 그러면서 계속 시비 걸고 발목을 잡더니 3장에는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그러고 데려가려고 그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배척했고요. 그 다음에 4장 보시죠. 4장 보시면은 쭉 내려가셔서 그 13절 보시죠. 4장 10절이요.
4장 1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비유로 뭘 쭉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 제자 훈련을 사람들 모아놓고 쭉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10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비유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13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은 다른 내가 가르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쭉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냥 홀로 은밀하게 왔죠. 홀로 혼자 계실 때 와서 예수님 아까 얘기하신 그 비유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은 지금 레슨이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레슨 1 가장 기본적인 거를 쉽게 만일 야구로 따진다면요, 피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때릴 수 있도록 피치를 살살 밑으로 살짝 이렇게 던져줬는데 그것도 못 때리느냐. 아니면 축구를요, 골문 앞에 패스를 해서 정말 발만 갖다 대기만 하면 넣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잘 해줬는데 그것도 못 치고 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한탄하셨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가면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요, 지극히 작은 양인데 그게 들어가면 그 빵에 떡에 부풀려서 엄청나게 큰 양으로 되는 것처럼 종교적인 위선, 종교적인 그 가식됨, 그 종교적인 거짓됨이 조금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상한 겉멋만 들어서 이상한 그 가시적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신앙에만 집중하느라고 오히려 위선적인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먹을 점심을 도시락을 제대로 안 싸와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서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딱 중간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도 반 지나갔습니다. 중간입니다. 8장 27절 보시죠.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 8장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제대로 이해했나를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이제 가장 그래도 수제자니까요, 수석 제자니까 먼저 이제 그 손 들고 얘기합니다. 주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정답 A+ 맞았어요. 그랬는데 메시아라고 고백은 말은 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맞다고 칭찬할 정도로 이렇게 정답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와서 내 대속적인 대신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 믿는 자마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 32절에 보시면은 8장 32절에 보시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신다뇨.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한 꾸짖음을 하셨죠. 정말 수석 제자인데 이 교회 아마 가장 대표적인 어느 분이 외부 강사가 와서 이렇게 심한
꾸지람을 했으면 정말 아주 쇼크였을 거예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자 한번 보시죠. 2장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사건건 예수님하고 시비만 붙고 실갱했습니다. 3장의 가족은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종교 전문가들조차도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는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키려고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은 그냥 슬로우볼을 던져도 그거조차 차지 못하는 영적으로 너무나 아직도 미숙한 어린아이 신앙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고백조차 올바로 한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는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9장 31절에 보시면은 제자를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9장 31절. 자, 두 번째 십자가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해서 민망하니까 또 야단 맞을까봐 무슨 말씀이지? 자꾸 뭐 예루살렘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요. 이 핵심 교리를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그 후에는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생겼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하고 서로 쟁론하였습니다. 논쟁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냐 서로 논쟁했고, 그 다음 마지막 장 10장 보시면은 10장 33절 보시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제자들의 반응은 35절에 보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때까지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요, 그냥 선생 정도로, 교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지상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왼편에, 얘가 이렇게 오른편에 이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죄를 처벌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유일한 수단이 뭐였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는 엄하게 벌하시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대신 용서함을 받는다는 게 십자가 사랑의 의미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그때, 이때 여기 달릴 때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왼편에 앉게 하십소.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무슨 큰 자리 벼슬 얻는 것처럼 얘기했죠. 나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10장이면은요 벌써 반이 지나갔고 십자가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고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일주일 남은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간 지도자들하고 논쟁하시고 금요일날 잡히셔서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일주일을 남겨두고 불과 아직도 제자들은 모르고 막 헤매고 있습니다. 뭐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왼쪽에 오른쪽에 달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이 지금 전혀 모르는구나. 그리고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 16장
8절 보시죠. 16장 8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8절이요.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그래도 마지막 호프입니다. 남자들은요, 사내들이 정말 그냥 째째하게 다 도망가고, 그렇겠죠. 자기는 큰 횡재하는 줄 알았는데, 큰 무슨 내무부 장관, 무슨 장관, 교통부, 국토부, 교육부, 뭐 다 장관, 뭐 도지사, 뭐 시장 다 한 자리에 하는 줄 알고 그냥 의기양양하게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려고 잡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 이분 모릅니다. 정말 당신 같이 다닌 거 봤는데 맹세하노니 이분 모릅니다. 아니야, 나 당신 봤어. 저주하면서 나는 이 사람 모릅니다. 잡아뗐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발밑을 지키고 있었던 그 여인들마저도 16장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가복음, 제가 그 왜 식사를 하는데 그 각 반찬마다 맛이 다 새콤 달콤 매콤 얼큰한 게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 가운데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당장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당신하고 당신 집 모두 다 그 해를 받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예수를 빨리 부인하라고, 집어치라고, 신앙도 집어치고 빨리 그냥 이 성경을 밟고 그냥 돌이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자에게 던져지고 그 짐승들에게 찢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와중에 이 마가라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을까요?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마가가 하고자 했던 또 이 복음서의 수신자들의 정황을 볼 때 그 당시에 정말 절실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믿음이 흔들렸었다면, 또 잘못된 신앙의 말과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낙심해 있다면 힘내세요. 제자들도 그런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그 당시 가장 힘이 있었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복음화시키고 313년에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까지 회심하고 국교가 되고 전 세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가는 이 놀라운 사건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직선으로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베드로는 나는 주를 모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맹세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저주하니 이 사람을 나는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아주 뼈저린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장에 그냥 천국으로 그냥 훌쩍 가버리지 않으시고 그날 새벽에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니 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주여 주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양머리를 맡기고 그 당시에 정말 기둥 같은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이 우리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타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이
명료하진 않고 희미하게 사람이 보이는 거는 같은데 그냥 서성거리는 나무처럼 보이는 그 아직도 미숙한, 아직도 덜 영글은, 덜 성숙한 이 신앙을 마가복음에서는 책망하지 않고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단계에 있던 제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핍박으로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흔들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초청한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한 번 터치해 줬으면 됐다, 바쁜데 그냥 알아서 해라, 그리고 희미한 채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불러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도 꾸준히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도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순종도 했는데 이제 제 인생을 현재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고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헌신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를 함께할 때 제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누구에 속한 종이냐가 더 중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독특하게 여기 마가복음에만 나타난 이 사건, 두 번째 터치가 필요했던 이 사람의 힐링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초청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마가복음 자체는 정말 암울하게 끝납니다. 제자 정말 누구 하나 남을 것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이 사람이 실성했다라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여성들마저도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서 벌벌 떠는 모습으로 복음서가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죠. 이렇게 소심하게 근근히 명맥을 이어갔던 이 복음의 그 소식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사람을 바꾸고 정말 영국 제국을 사람을 팔고 노예 매매하는 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서 피눈물을 통해서 경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던 영국 제국의 노예 제도도 이 복음의